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가 다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레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죄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조역 중에서 유익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단이라고도 하죠. 그 핵심은 무엇인가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려면 죄 씻음. 죄 씻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니까 죄 씻었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죄가 씻어지면 뭘로 바뀌고 로마서 1장 10절에 의로 바뀌고 의를 쫓는 것은 예수님 같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예수님 같이 시편 37편 33절을 본다면 말을 할 때 입으로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지혜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혜를 말을 해야 되고 이 지혜는 영혼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근데 지혜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지식은 영혼을 즐거워하고 영혼을 사랑했으면 영혼 사랑하는 일로 즐거움을 삼으면 지혜로 낙을 삼으면 어떤 자가 되죠? 명철한 자. 그 낙은 무슨 낙입니까? 구체적으로 썩어질 것을 신령한 것을 바꾸는 즉 하늘에 보물 쌓는 낙이죠. 그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영처럼 마음을 어디에 두는 하늘에 두는 보물 있는 곳에 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없다면 예전에도 아신 그 이사야 8장 2절에 무슨 빛을 못 봐요? 아침 빛을 못 보면 아침 빛을 봐야만이 보는 눈과 등기와 깨닫는 마음이 열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맛을 보지 못했다면 평소 때 아침빛을 못 봤다는 얘기고 아침빛을 못 봤다는 것은 평소 때 말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도가 명철기도, 의의 병기죠. 지금 없으면 지금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없는 것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힌 모습이고 없으셨다가 모든 걸 가진 분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은 진짜 죄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와서 없으셔가지고 지금 온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에? 없는 걸 있게 하는 믿음, 죽었다가 살아난 말. 죽었다가 살아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가 말을 한마디 딱 하면 거기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들어가면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없지. 아니, 근심할 일은 있지. 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잖아. 기쁘다고 해야지. 아니, 느끼기는 근심을 느끼지. 왜냐면 세상은 난 못 바뀌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내가 육체에 세운 거죠. 짐진 거지. 근데 근심은 있어. 있는데 말은 어떻게 해야 돼? 기뻐. 근심하지.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말을 이제 나는 근심 있어. 이 말하면 로마서 7장 23절 25절 무슨 법을 손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시인을 해버리면 부정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은 걸 손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시인을 할 때. 시인하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물론 사랑에 보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랑이죠, 사실은. 근데 악한 생각에 잡혔다는 것은 지금 못 성취가 안 된 거죠? 법 성취, 생명의 성립법이 제가 사람을 해방을 못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미 못 성취가 돼야 된다. 법 성취가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삶 속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 선생이 넘쳐요. 넘치는데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지. 일단 거짓 선생들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는 사신주를 부인하는 거다. 말에도 사신주가 없고 생각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걸 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멸시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됐다. 미혹은 바른 길을 떠나면 미혹을 받는다는데 대체 미혹은 어떤 모습의 미혹인가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가 알고 보니까 뭘 사랑했다? 불의의 싹을 돈을 사랑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의 뿌리고 돈을 사모하면 뭘 받아? 미혹을 받아. 미혹받으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길에서 떠나서 미혹받는 것은 알고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줄을 부인하는 거고 다시 사는 줄을 부인하는 거고, 미혹되는 것은 돈을 사랑한 거,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왜냐면 다시 사신 줄을 신하면 없어도 있게끔 돼 있고 가난해도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거든. 그러니까 미혹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미혹이 아니죠. 미혹받으면 하나님보다 뭘 사랑한다? 재물을 사랑한다. 즉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 없다? 죽었다가 사는 게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죽었다가 사신 주를 안 믿게 되면, 부인하게 되면 미혹에 빠지는데, 미혹의 모습은 뭘 사랑한 거다? 돈을 사랑한 거였다. 사실 돈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해롭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해롭게 하잖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사랑이 부모 자식이 없구나.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면 당연하게 이건 인간 말종이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면 뭔 얘기만 하겠다? 돈 얘기만 하겠구나. 이건 계시록에는 영혼 장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뭘로 보인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뭘로 봐야 돼? 보물로 봐야지. 보물도 한두 개야. 7단계가 있어. 우리는 옛날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 사는 게 무슨 단계로 얘기해요? 다단계. 다단계 아니야. 우리는 몇 단계? 7단계. 우리 누가 높아? 우리는 7단계야. 알았죠? 한 사람 앞에 7단계로 이렇게 뜯어내야 돼. 뭘 뜯어내? 보물을. 뜯어낸다. 뭐 너무 가격이다. 우리는 몇 단계? 누가 다단계자면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입 중이요. 가입 진행 중이요. 무슨 단계? 7단계 하고 있어요. 럭키 세븐 무지개 단계. 최고로 좋은 거야, 우리는. 누가 다단계 고냐면 지금 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라. 응? 너는 7단계 하고 있다. 니네 다단계는 몇 단계냐? 물어봐. 쓰고지구만. 우리는 몇 단계? 10단계. 그래서 한 사람 앞에 7단계로 다 뜯어낸 거 아닙니까? 섬겨야 돼, 목숨을.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뭘 얻어야 돼요? 멸류관, 그 다음에 만나인들, 그 다음에 만국생명들, 그 다음에 해노가 생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요? 성경 기독교 예수님 보자. 몇 단계? 7단계.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불법이나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잖아. 가갖고 누구한테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야, 이게 미혹에,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 이단에 빠지면 뭐가 핵심이구나. 돈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도 저기 옛날 박사님 같은 경우 지금도 신앙촌 간장은 맛있더만. 응? 지금도 지금 팔더만. 그 통기시장 입장까지 지금도 그냥 뭐 죽은 지가 언젠데 뭔만 남았어? 교주님은 가시되 뭔만 있다. 돈을 몰라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게 아니야. 다 돈이야. 그래서 이게 뭘 사랑하는 쪽으로 됐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뭘? 돈이구나. 한마디로 무슨 장사구나. 영혼 장사구나. 사람이 돈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7단계는 뭘 해야 돼요? 7개 보물을 쌓아야지. 우리는 자나깨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과 같다. 광풍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다. 어둠과 깜깜함이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말이 허탄한 말, 자랑하는 말, 거의 다 크게 보면 땅의 기업, 하늘의 기업. 무조건 땅의 기업이지. 뭘 많이 얻은 거? 돈. 이렇게 했더니 말은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다 하지. 성령님이다 하더니 한마디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끝. 그걸로 끝나. 하늘에 뭐는 없는 거예요. 사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돈은 필요해서 하지만 사실은 못 지고 못 성취하는 게 중요해. 심지는 거지. 무슨 지수가 높아야 돼? 고난지수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난을 쉽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니야, 이거 다? 어떠든 무슨 도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지. 그래서 허탄과 자랑의 말을 통하여 그 유혹을 할 때 음란과 육체 정욕으로 자유를 준다 하여도 뭔가 자유를 준다는데 돈을 사랑하면 뭐가 없죠? 사실 자유는 뭘로 주는 거죠? 요한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인데 진리가 이게 무슨 진리예요? 구체적으로 늘 배웠잖아요. 지식의 진리는 영혼을 즐겁게 하고 무슨 직분? 제사장. 지혜의 진리는 선지자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의 진리는
이 세 가지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지. 이건 지식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죠.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말끝마다 돈을 사랑하려면 뭘 성취해야 돼요? 돈을, 성취가 일이 돼야지, 일을. 그럼 원수의 목전에서 다퉈야지.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믿되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뭘 사랑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 유대인이 발전시키는 게 법률이야, 법률.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야. 철저하게. 왜? 사기 안 당하겠다는 거지. 뭘 먹으려고? 돈을 먹어. 그래서 헌법 이런 시스템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돈 못 받자 기어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집단이 해갖고 건강보험료 좀 밀렸더니 차 나와서 나는 차 압류당했다네. 옛날 얘기, 옛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뭔가 안 되면 차부터 그냥 뺏겠다는 거지. 그런 거 다 유태인들이 만든 거고. 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그래가지고 한 번 걸리면 그냥 영원히 걸리는 거야. 결국 그들은 무슨 종이다? 멸망의 종이고, 누구든지 진짜는 거기에 잡히면 그 사람 종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고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딱 보면 무슨 십자가 없는 거구나. 자기 십자가 아니고 무슨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젖먹는 어떤 아이죠? 어린아이들이 잡히기가 쉽겠구나. 진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8장 20절 13절에 일단은 뭘 사용 안 해요? 시각, 성경을 모르잖아. 의 말씀이 없으니 예수 믿은 후에는 무조건 무슨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 그러면 항상 의의 말씀을 아나 모르나 세상에 못 박히는 거 오잖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일단 숫자거든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이제 거기에 잡힐 일이 많지. 어린아이도 지금 예수 믿어도 전혀 원수 목적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근데 이 십자가 도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는 무슨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알아야 돼. 자기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무슨 직책? 한목 직책. 그럼 무슨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은 화목케 하는 말씀에 익숙해야지. 그래야 그걸 감당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에 익숙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3절에 누구 멍에 메고 배워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 메고 날마다 배운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예수님 거 해야지. 그게 무슨 병기예요? 의의 병기고. 근데 그걸 알아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의를 따라 하나님이 시편 18편 20절, 24절, 85편 3절에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합시고 주의 종국이 나타나는데, 가끔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뭐가 나타났는데 마치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즉 유대인처럼 구해갖고 받은 것 같이 찾아갖고 헬란처럼 찾은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기도는 하는 거죠. 기도는 에베소 6장 18절 성령을 주차 무시하는 기도인데, 아무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도 제대로 하면 구하고 찾는 기도예요? 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하는 기도. 특히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해야 되고. 근데 역사는 둘 중에 하나죠. 의문을 쫓아도 고린도서 3장 9절에 영광이 나타나고, 한때 있다가 없어진 영광. 근데 길 있는 영광을 하려면 영의
새로운 걸 주셔야 돼. 날마다 자기 입장을 자랑해야지. 날마다 자기 입장을 자랑하면 영광은 계속 나타나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짐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 날마다잖아. 어제는 끝났고, 오늘 또, 가르치장자들의 세상이,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즉, 어두움과 깜깜함이 나한테 또 못 박히는 거지. 그걸 꺼려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겨야지. 근데 즐긴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각을 사용, 특히 즐긴다는 것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강점이에요? 지혜부터. 명철은 지혜로 나가서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또 명철 못하니까 지혜는 일단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이걸 즐겨서 뭘 쌓는데 전념을 보물 쌓는데 전념 그건 명철이고 지혜 없이는 명철은 또 안 되고 또 지식도 없으면 또 지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 영혼을 보잖아요. 이게 계속 생애 바뀌니까 계속 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개중에 이제 알았는데 뭐 해야 돼? 알면 뭐 해야 되지? 지켜야겠죠. 알았다는 것은 뭐 지식도 지혜도 명철로 알았지. 그러면 알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주어지는 천국에 열쇠가 있는 거죠. 아는 걸 끝나야 되는지는 어디서 메고 풀어야 돼요? 땅에서. 땅이니까 물은 해양은 지식인데 땅은 뭐죠? 지혜. 하늘은 예수님을 안 후에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온 거죠. 예수님 밖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예수님 안으로 왔다가 또 거기에 얽매이고 치면 사실 우리도 진짜 매일 자기 십자가 지키다가 안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잠시 예수님 믿어갖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거기에 또 빠진 거야. 그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발람이 그런 케이스죠. 선지자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지자의 미친 거라고 표현했죠. 선지자의 미친 것은 뭐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 다시 얽매여 거기에 지면 미친 거래. 미쳤지. 이 맞는 말이에요. 할머니가 욕할 때 무슨 놈아? 미친 놈아. 이게 예수님 만난 후에 왜 예수님 만난 후에 거기에 또 잡히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를 못 넘어가갖고 빨리 뭘 사용하도록 지각 사용하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선지자, 무슨 선생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잡히는 거지.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님 믿으면 죄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의로 바뀌면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가야죠. 의의 길이 무슨 십자가로 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 매일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이 지나가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멍해매야 하니까 내가 못 박히게 하겠죠. 내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힌 후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은 뭘 메고 배우는 거다. 멍에 메고 배우는데 뭘 배우죠 구체적으로?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의가 갈수록 배불름에서 이해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가 이제 싣고 가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쉬워져야 돼 갈수록.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니까. 그리고 마음 청결하니까 뭐 성취? 법 성취가 빨리 돼야 돼. 그리고 결국은 뭘로 섬겨야 돼?
그냥 화평은 아니에요. 반드시 섬겨서 화평이야. 그러니까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서 화평이에요. 그래야 땅의 기업이 어디 기업으로?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는 거지. 그 참 속담 사도 베드로도 적용했죠. 하나님 말씀 먼저 했고, 그다음 세상에도 그렇다.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버렸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 믿으면 이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풍성해야겠죠. 생명은 무슨 말씀? 이사야 40에 진리. 근데 진리를 안 후에는 뭘 알아야 되지? 의를 알아야지. 근데 진리가 계속 회전하려면 무슨 말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허탄한 걸 또 자랑의 말을 하고 유혹하고 한데 핵심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생명 안에서 함께잖아요. 이제는 풍성은 뭐죠? 함께 모으는 거예요. 모아야 이제 풍성해지는 거야. 그 누구 목전이 꼭 필수야? 원수 목전인데 원수의 목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무슨 몇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원수 목전에서 써 있잖아. 10편 상, 기름 부음, 산이 넘친다. 특히 기름 부음 권능이잖아요. 이 권능이 쌓이니까 갈수록 멍에가 쉽고 가볍지. 그래야 믿은 후에, 근데 처음에 믿을 때는 함께하는 자유고, 믿은 후에는 함께 모으는 자유지. 근데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야. 자유다. 실제 자유입니까? 뭐에 이제 자유야? 함께 해야 돼. 함께 모여야 돼. 함께 모아야 자유지, 이제. 무슨 말씀?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없이 이제 자유다,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 허탄한 말이잖아, 그거. 그게 문제야, 지금. 아니, 예수 믿으면 자유지. 처음에 생명을 얻는 무슨 말씀? 진리. 근데 자유가 계속 이어지려면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이잖아.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래야 계속 이어지잖아, 그게 자유가.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유다. 무슨 말씀 없는데? 의의 말씀. 또 무슨 십자가 없는데? 자기 십자가. 짐지고 모성씨가 없는데 법수. 거짓이 되는 거야. 계속 자유라고 하는 게.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 밖에서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안으로 의의 종이 됐는데, 계속 우리가 혹시 어린아이로 머물러 버리면, 어린아이로 머무르면 일단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지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 같은 경우는 무슨 혈압이 오겠어요? 죽음의 혈압? 10편 23편 5절은 당장 누구 목전이죠? 원수 목전이지. 이거 두 가지 보면 소망이 없고 무슨 선고? 사형선고 오겠지. 그러면 무슨 입술이야 바로? 무조건 부정한 입술이지. 그러면 부정한 입술의 핵심 뭐죠?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니 변론, 송사, 정죄, 그 다음에 다툼이겠지 뭐. 그런 시리즈예요. 여기에 있을 때 언젠가는 거짓 선제를 만나겠지. 그럼 잡히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혹시 지각을 사용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털 해서 갈수록 짐이 쉽고 가벼워져야 되니 수준을 높여가지고, 의도 이제, 의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목숨을 뭘로 섬기는 게, 대승물을 섬기는 게 높아야 돼. 수준이 높아야 돼,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갈수록 오지목전에서 상 받고 그다음에 뭘 받아요? 기름이니까 권능이죠. 할수록 쉽고 가벼워지는 걸 계속 쌓아가야 돼. 그래야 몽해가 쉽고 가볍죠. 근데 짐이 세다고 해야 혹시 무슨 말을 해버리면, 부정한 말을 하면은, 그리고 부정한 말을 했으니 지가 사용할 수 있나요? 없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오지목전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 안 나고 무슨 일이 생각나요? 사람이 생각하겠지. 그럼 그 말하면 계속 잡히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잡히겠지. 그럼 개가 토했다가 도로 가는 거고, 돼지가 씻었다가 뒹구는 거지. 그러면 알아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한 때가 있었죠. 근데 다시 거기에 잡혔으니까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지. 한번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거기에 잡히면 처음보다 더 심한 일. 심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가 가만히 두겠어요? 짐이 올 때도 짐지고. 그래서 나 자신도 늘 이렇게, 오늘도 무슨 십자가만, 자기 십자가, 의의 말씀, 그리고 내 주위에 어린 아이, 어린애 같은 사람 빨리 지각 쌓이도록 도와줘야 돼. 이제 참미에서는 기본이고, 성경 쓰기, 손글씨. 쓴다는 것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면서 생각을 오래 붙잡는 거거든요, 원래가. 아니, 읽을 때는 막 읽는데, 막 다독할 때, 참미자 할 때는 내가 생각이 본문 내용하고 다른 생각이 막 떠오르죠? 그게 씻어지는 거고, 소생되는 거고, 막 성경 읽는데 막 딴 생각이 나오잖아. 드러나서 씻어지는 거고, 손으로 쓸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반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총명이 더해지잖아. 생각한 것을 어디에 기록하는 걸로?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18편 29절에 묵시가 없으면 탕자가. 묵시라는 것은 반복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유, 짐 오는 건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알지. 그게 내 속에서 죄의 법에 가만히 있겠어요. 팍 송사하니까 꺼리지. 즐겁지가 않잖아. 근데 그걸 빨리 바꾸는 방법, 손글씨. 그래서 이왕에 즐거운 길인데, 즐거운 길 넘어서 무슨 길? 지름길을 합시다. 지름길은 우리를 위하는 거고, 재밌고, 그리고 짐 물러가면 또 생명 나타나잖아요. 근데 짐 오는 것을 우리가 즐기자. 즐겨야지.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성경에 환난 날에 즐거워 괴로울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데 그걸 맛보고 싶죠? 나도 봐야지. 누구만 맛보고 나는 못 보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묵시인데 무슨 글씨 써갖고 손글씨로. 그래서 저도 글씨를 깔겨 써보니까 내 영이 그렇게 거부감을 하더만. 누구에게 보이는 걸로. 아주 잘 쓴다는 기준은 없어요. 누구에게 보이는 게 기준이고. 주님께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글씨 연습도 꾸준히 하세요. 왜냐면 주님 입장에서 한번 봐. 지렁이처럼 쓰는 게 이뻐 보여. 바르게 쓰는 게 이뻐 보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이게 열심히 이런 가지가 주야로 묵상해서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 선생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퍼졌어. 이게 그냥 급하면 그냥 구하고 찾고 싶잖아요. 다 뻥이야 그건. 급한 게 어딨어. 자기 집중하는데 이제는 무슨 기도? 절하는 기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는 의의 말씀 체험으로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거 풍성해지고 보물찾는 착한 일로 관계된 것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몽에 메고 배우는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도만 자랑하는 삶으로 마지막 때를 만난 이때에 하늘에 이기는 기업으로 보물로 마음을 두고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